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제가 아주 무식한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를 들어오다가야 어머니날인 줄 알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자라서 5월 8일이 어머니날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린이날도 지나고 어머니날도 지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준비를 했는데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꽃을 달아줘요. 어머니날이 내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10분만 즉석으로 어머니 설교를 한 다음에 설교를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레곤 중앙교회는 아주 전통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6년 7개월인가 목회를 했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름다운 아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준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주 복이 많은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애틀에서 목회했고 시애틀 중앙교회, 오레곤 또 중앙교회 또 저기 어디예요? LA 차례대로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제가 목사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세크라멘토 발령이 나서 가려고 했더니 우리 박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하시다가 바꿔달라고 해서 제가 뜻하지 않게 일로 왔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목회하다가 이제 애들이 로마인다 가니까 제가 이제 리버사이드 가려고 다 약속을 해놨는데 또 중앙교에서 불러서 또 중앙교회 가서 8년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례대로 목회를 하게 돼서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오레곤 중앙교회는 아주 뜻있고 전통 있는 로얄 교회입니다. 휴일리 교회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어려운 시절에 가장 원로 목사님이었던 정동식 목사님, 그 목사님 자녀들이 시작하고 또 우리 그 일본 정치 때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우리 조경철 목사님의 자손들이 합쳐서 시작한 교회가 이 뜻깊은 오레곤 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정동식 목사님은 90이 넘으셨는데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공항에 딱 내리시면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하십니다. 그래서 제 아주 어린, 손자보다도 어린 저에게 목사님 우리 자녀들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고 그 다음에 옆에 교회 우리 이한모 목사님한테 전화드리고 안부를 묻고 아주 겸손하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머니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어머니 세 번만 불러보세요. 시작.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눈물이 안 나면 불효예요, 여러분들. 눈물이 나야 합니다, 어머니 부르면. 제가 군대 가서 훈련을 받고 전방에 가서 보초를 쓰는데 가끔가다 이 고참들이 아주 못된 벌을 줘요. 처음에 키가 이 전방에 가면 이 뭡니까, 이게 갈대가 우리 키보다 더 커요. 그럼 거기 이렇게 팔 짚고 엎드리라 그래.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애인 이름 부르라 그래. 그럼 이놈들 신이 났고 뭐 영자야 순자야 막 불러대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어머니 어머니 세 번 부르라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 군인들이 맥이 죽어가지고 흐느끼는 소리가 막 들려요. 어머니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훈련을 2주일 끝나면 논산서 야외 교장을 나갑니다. 총쏘로. 그런데 400명의 군인들이 다 제복을 입으면 다 그놈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경상도에서 면회가 안 돼요. 아들을 만나러 온 한 어머니가, 나이 드신 어머니가, 그 아들이 몇 년대 맨틱 중대가 어느 날 어디를 통과해서 실탄 사격을 간다는 사실을 그 돈을 주고 주위 사람들이 알아내가지고 그 여관에서 한 3일씩 자다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훈련을 따가면 다 막 옆에서 조교들이 몽지 들고 막 뛰어 그러는데 그 많은 400명 병사 가운데 자기 아들을 귀신처럼 알아봐요. 자기 어머니니까. 한 어머니가, 늙은 어머니가 막 조교가 몽디로 치가 뛰어 도망가는데 아이고, 내 아들 뛰니까 나도 뛰어야지. 내 아들 뛰니까 나도 뛰어야지. 그리고 쫓아와서 뭘 손에다 주고 가면서 야야 백골치 마라. 야야 백골치 마라. 그래서 이제 교장에 도착을 해서 도대체 그 늙은 어머니가 뭘 주고 갔을까? 펴보니까
달걀 2개를 소매에다 쌌어요. 그런데 그 달걀을 소매에다 싸고 깨지지 말라고 달걀 뜯어보니 거기 10,000원짜리를 꾸겨갖고 2개를 달걀에 넣어가지고 테이프로 붙였어요. 그걸 깨지지 말라고 솜으로 싸가지고 주고 가면서 야야 배골치 마라, 야야 배골치 마라. 그게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망나니 아들이 그걸 받자마자 너무 좋아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때 유행하는 노래가 남진의 저 푸른 초장 위에, 저 푸른 초장 위에 저 귀한 돈을 어떻게 쓸까? PX 가게 가서 빵 사서 이놈 좀 다 나눠주고 1시간 만에 그 돈이 다 나가더라고. 제가 저런 불효자식이 있을까? 저런 불효자식을 낳고 저 어머니는 아들이 고생할까봐 먼 길을 버스 타고 와서 3일을 여간에 자면서 그걸 전해주고 야야 배골치 마라, 야야 배골치 마라. 여러분, 그 어머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제가 또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28개 사단이 있습니다. 육군에. 그런데 제가 있던 28사단 동두천 거기 중학교를 운영해요. 군대에서 한 반에 60명씩 180명, 큰 학교예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2년 동안 성경 선생을 했습니다. 근데 한 애가 시험 볼 때 되면 아주 성질이 못해서 이름도 안 지어버려. 정옥자라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네. 어느 날 성경 시험을 보는데 얘가 그 쪽복음 나눠주잖아요. 군대에서 빨간 쪽복음. 그걸 박박 찢어요. 그 제가 화가 나서 나오라 그 종아리를 몇 대 때렸습니다. 그 애가 울면서 그날 저녁에 저한테 선생님 제 일기장이요. 그리고 일기장을 저한테 주고 갔어요. 제가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 이 어머니가 천원에서 자라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여러분 옛날 고등학교 나오면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 애를 베고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지금 같으면 유산하면 간단한데 그때만 해도 옛날이라 이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그 파죽은 이쪽에 쑥 굽는 아주 일산 무식자한테 시집을 왔어요. 그때부터 이 애는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임진강변에 작은 방 2개 초가집에 사는데 할머니가 이게 지 자식이 아니라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그 보리깡밥 먹는 것도 아까워서 구박을 해서 얘가 그냥 엄마에 대한 분노, 사회에 대한 분노, 할머니에 대한 분노 이게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애를 붙잡고 임진강에 빠져 죽자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김장철이 되면 애들 보고 김치를 담가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김치를 이고 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선생님 우리 옥자가 고집이 있어서 잘 좀 봐주세요. 그리고 그냥 무슨 말을 헐려다 그냥 가버려요. 보니까 얘가 이런 애예요. 제가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성경 시간에 제가 시대서방을 강의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큰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집으로 수도꼭지가 있는데 이건 어머님의 사랑이고 큰 호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때 그 다음에 성경시험을 보는데 제가 100질 나눠줬어요. 오늘 성경시험은 사랑의 종류를 써라. 여러분 이 군대 주변 애들이 유행가 나오면 제일 먼저 알아요. 애들이 거기다가 뭐라고 쓰는지 많은 애들이 뭐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뭐 유행가는 가사를 다 적었는데 이 애가 정옥자가 원을 그려놓더니 그 안에다가 어머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 그리고 그 원 밖에다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제가 제대로 하는데 걔가 내 손을 붙잡고 선생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울면서 쫓아와요. 저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부모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어머니를 주시고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오늘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포들이 제가 이래서 목회할 때 보면 제가 자주 가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머니 칼국수.
이 L에서 제가 목회보다 보니까 음식점들이, 한국 음식점들이 이름을 짓는데 전부 다 고향에 금강산, 예골, 뭐 어떤 집은 아예 고향집. 예,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 오면 전부 다 액제되잖아요. 예. 타국에서는 고국을 그리워하고, 타양에서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따뜻한 어머니 품을 그리워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참된 안식처와 돌아갈 어릴 적 고향이 어머니 품과 같은 태중까지 거슬려 올라가 그 너머에 있다는 신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면 이제 준지철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또 연어가 알가로 올라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님의 복중에 내가 미쳐 지어지기 전부터 본향이 있었다는 확신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땅을 고향으로 삼고 얽매여 살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나그네로 인정하며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땅을 고향으로 삼다 흙으로 돌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고향으로 삼고 하늘로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고향집이에요. 안식일이면 성도들은 고향집에 와서 하늘 본향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세상 타향살이에 지친 몸을 이끌고 본향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고향의 음식을 먹음으로 힘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가 곧 고향 소식이요 고향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 본향을 찾아 순례하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바로 고향집입니다. 예, 고향의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며 험한 세상 이길심을 회복하는 안식처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 아버지께 돌아가는 결단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 안식일입니다. 저는 어머니 날이 오면 제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이북의 부잣집 외동딸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부잣집 막내 아들 철없는, 그래서 어머니는 18세에 출가하셔서 50년 동안 한 가정의 어머니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돌아갈 때까지 한 번도 홀어머니를 뵙지 못하고 고생하다 돌아가셨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에 의하면 어머니 생애는 참으로 여인으로 고달픈 삶이었어요. 아버지의 무능한 생활 때문에 눈물로 하루를 사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 밤마다 어머님의 다식하는 한숨소리가 제 가슴을 울리고 제 노래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그 당시 제 어머니가 태어나서 자라게 한 것이 제 운명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가 한번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있다면 다만 자녀 낳고 너희를 기르는 것뿐이다. 우리 어머니는 그 가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못난 아들 셋을 다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저를 이 세상에 낳아준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해 어머니 앞에 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제가 부자가 되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못한 불효자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목사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효자가 되고 싶었지만 효자가 되지 못해서 어머니한테 효자하는 길이 뭔가 생각을 하다가 그것은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 길이다. 저는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못났지만. 예, 여러분, 이 다음에 주님의 곧 오실 텐데 와서 저는 어머니를 뵈면 그때 부를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제가 3절에 보면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제가 오늘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생명이 꺼져갑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도 10살 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병상에서 21통의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거든 이 편지를 매년 2통씩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주시오. 그리고 마지막 21번째 편지는 아들이 결혼하기 전날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 21번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일이면 내가 결혼을 하는구나. 이제는 내가 독립된 가정을 이룩하기에 내가 더 이상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기도한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실로 너와 너의 새로운 가정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참으로 아버지는 원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내가 기르면서 내가 너를 축복했던 것처럼 너도 너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럼 이 다음 하늘에서 우리가 만나 기쁘게 다시 살지 않겠느냐.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도 자신의 아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소중한 기업을 물려받을 때 정성을 다해서 그 기업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탕자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마음대로 탕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오일장이 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골서 산 분들. 장날이 되면 아들은 그동안 준비한 나무단을 지게에 잔뜩 싣고서 아침 일찍 나가서 그것을 팝니다.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밥상을 준비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그러면 해가 서산에 뉘는 넘어가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가만히 집에 있다가 안 되겠다. 해가 뉘는 넘어가는데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동구밭까지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한 사람 두 사람씩 저 멀리 산 모퉁이를 돌아서 마을로 되돌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애틋한 심정이 되어서 좀 더 멀리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동구 밖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한자에서는 어버이 친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어버이 친자는 어떻게 씁니까? 설립자 밑에 나무 복자 그리고 오른쪽에 볼견자를 이렇게 쓰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바라보는 그 어머님의 애틋한 심정이 바로 어머니 친자입니다. 한편 아들은 준비해간 나무를 시장에 모두 팔고서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도 사고 또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고 동구밭까지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머님, 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집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그러면서 아들은 등에 지고 있던 지게를 내려놓습니다. 어머님, 어서 이 위에 올라 앉으세요. 제가 어머님을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자에는 쇼자, 쇼도, 쇼자. 쇼도, 쇼자는 어떻게 씁니까? 늙을 노자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어요.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님을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이 쇼다, 쇼자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친이 있고 쇼가 있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화목한 가정,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제 본문 설교를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자.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전 과정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계속 시험을 쳐서 대학까지 진학하고 또 공부를 통해 인격이 형성되고 발전됩니다.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김포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10등 안에 들어야 서울 학교 가는 원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5.16 나고 아버지가 갑자기 직장을 쫓겨나면서
그때부터 내 인생은 공부원 거리가 아주 먼 인생이 돼버렸어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얼마나 저는 시험 때가 오면 제일 싫어요. 야간학교 다니면서 노동하면서 시험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모든 시험은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랑도 되지만 그 시험으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에게 평가되는 모든 시험은 교수가 가르쳐준 지식을 인정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험 가운데 최고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 친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기념할 만한 시험이며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아무나 치르지 못하고, 이 시험은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치루어지는 아주 값비싼 고귀한 시험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르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치르는 특권을 얻었고,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여 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능력과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은 복을 받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 받는 믿음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 속에 복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별로 안 가요. 한국이 한 2만 명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추운 겨울에 동부에서 선교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선교사 지망생이 많았어요. 새벽 4시까지 오라는 시험관의 말을 하고는 시험관이 사라져버렸어요. 후보자들이 시험을 치기 위하여 새벽 4시부터 모여들었어요. 문이 잠겨져 있었어요.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 겨울에. 불평하는 사람, 가버리는 사람, 문을 발길로 차는 사람, 가지각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8시가 되어서 4시간 후에 문이 열렸어요. 거의 다 가고 서너 명만 남았어요. 시험관이 문을 조금 열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어느 편에 해가 뜨죠? 우습죠? 당신 이름이 뭡니까? 웃기는 질문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것이 선교사 시험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합격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그 몇 사람에게 당신은 선교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4시 정각에 오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내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추운 날 4시간 동안 잘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문틈으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온유 시험에도 합격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도 화내지 않고 잘 대답했습니다. 시간 지키기, 인내, 온유는 선교사의 3대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충성의 합격점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겸손이 충성의 합격적입니다. 인내가 충성의 합격적입니다. 사명의식이 여러분 충성의 합격입니다. 복의 근원은 만민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하여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복 없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망해요. 복을 얻기 위해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삶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와 함께 일함으로 복 있는 사업가가 되고 또 예수를 받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값비싸게 믿으세요.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값싸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드리라 하신 것은 불태워 향기를 하나님께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들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100세에 난 아들을 자기 칼로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이유를 달지 않고 즉시 아멘으로 대답했어요. 100%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장작을 짓고 종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찌르는 순간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신앙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17세 사춘기 청소년이 참으로 종으로 팔려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순결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세겜 땅에 가서 형의 안부를 물어오라는 아버지 말씀에 100% 즉시 순종했어요. 여러분, 세겜이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것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곳이고 그 사건으로 야곱의 두 아들이 하몰의 왕자들과 그 가족의 남자들 할례받아 죽게 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그곳에 가서 형들이 없으니까 다시 도단으로 갔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돌아왔을 텐데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라 수소문해서 형을 찾아갑니다. 창세기 37장을 살펴보면 요셉의 성품과 인격 속에 거룩한 순종과 정직과 순결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꼭 쓰십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요셉은 싸우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물처럼 살았어요. 막으면 그 자리에 섰어요. 길이 열리면 나아갔어요. 오해하면 오해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겸손하게 오직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가 그 길을 통해서 그 큰 대국의 총리가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요셉의 형통을 배워야 합니다.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형통을 원하면 형통을 배워야 합니다. 형통한 사람에게 배워서 형통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형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어떤 질서 혹은 교회에 순종할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순종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형을 찾아라 했을 때 세겜에 도착할 때 형들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물으니까 도단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15마일 북쪽으로 가서 만납니다. 순종은 끝까지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어려운 요구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총리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물이 없다고 얼마나 난립니까? 성경의 위인들 보면 하나같이 다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다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명심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칠 황금보다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영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돈 많이 벌어도 영생을 잃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영생을 얻는 자는 영원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는 참으로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저는 옛날 미국 와서 아주 가난한 시절에 자녀들 어릴 때 모아놓고 아침 저녁 예배 보던 때가 지금도 그립습니다. 저녁 시간에
힘들건 가든을 이러고 와서 해 넘어가고 어둠 덮이면 구주여 함께 있어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함께 계서 그 찬미를 부를 때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잘 받아야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위에 하나님의 점수를 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세상에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학교 시험, 계속하는 공부예요. 잘해야죠 세상에 출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록하시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다니엘, 다윗, 모세, 요셉 다, 사무엘 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세 가지 모든 시험에 다 합격한 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삶에 승리와 잘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야경을 밤중에 했어요. 2시부터 5시까지, 어떤 때는 1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방에 들어오면 뭐 1시간 꿈쩍거리다가 시험 볼 때 되면 꼬박 눈 뜨고 잠을 못 자고 시험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잠을 못 자니까 갖다 놔 노동하는 사람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머리도 안 좋은데 눈을 감고 있으면 생각이 안 나요. 어느 날 신학시험을 보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 좀 나게 해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저를 감동시키셨어요. 춘왕아, 너 지금 무슨 시험을 치냐? 신학시험입니다. 야, 그 시험을 조선대 치지 말고 성령 하나님한테 시험 점수를 따라. 하늘의 감동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점수를 받아야 되겠구나.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제가 잔디밭에 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네. 좋은 점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믿음의 점수가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못했습니다. 노동하고 저 야간학교 다니고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우리 앞에 연애를 할 때 그 학장님이 우리 큰동서 형님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연애한다니까 우리 장모님 불러갖고 내 점수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 공부 못하는 사람 무슨 연애한다, 빨리 관두게 하라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자녀들에게 제가 무식해서 공부해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아침 저녁 열심히 그 미국에서 아이들 데리고 아침 저녁 한국말로 예배 꼬박꼬박 보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제 아들 둘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영원한 진리라고 믿어요. 저는 제 아들 살기 바쁘고 개척교육이 바쁘고 한 번도 돌봐준 적이 없어요. 공부를 다 잘했어요. 다 인류학교에서 프리 입학하라고 연락 다 받았어요. 제가 그래도 안 된다, 너는 교회학교 가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점수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점수가 있는가 부모들 날마다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점수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신비, 순종의 신비를 깨달아야 해요. 모리아산의 신비를 깨달아야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듯 하나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갈보리산으로 가셨어요.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가듯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삭이 죽을 때 하나님이 살리셨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어요. 내 씨로 천하 만민이 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점수를 얻기를 원하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치는 시험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1등 졸업을 해도 계속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모리아산은 이삭이 결박당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터입니다. 세계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모두 이 성전에 결박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 가지 결박되는데 성전에다 율법으로 결박하고 안식일에 결박하고 주의 제사장으로 결박해서 자손들이 대대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과 자녀들이 이대로 교회에서 성전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결박당해야 합니다. 유대인은 평생 율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평생 외우고 다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결박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안식일에 교회 가도록 부모들이 인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자손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열심히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다른 사람의 손에 붙들려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의 손에 붙들려 학교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자기가 짊어져야 할 번제의 장작을 짊어지고 부모와 함께 가야 합니다. 또 헌금도 자기 손으로 들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한 가지를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산 믿음을, 이삭의 순종하는 믿음을 찾아서 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누가 내 뜻대로 순종하는가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이 성전을 떠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누구의 가슴 속에서, 누구의 생각 속에서, 누구의 삶 속에서 살아날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살피다가 한 사람씩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이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대학이나 박사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을 때 새하늘의 역사가 창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수평으로 이동하지만 지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최대의 축복은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양을 준비하며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 인간 최대의 축복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부여, 우리의 평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없이는 여호와 이레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정녕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살면서 정녕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비싼 차를 모느냐가 아니고 여러분 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느냐, 그것입니다. 정녕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느 집에 사느냐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집으로 초청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녕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남에게 무엇을 베푸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녕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참된 친구로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녕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보낼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어떻게 대접하느냐, 그것이 주님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많은 농장의 지주가 되었습니까? 그 땅에서 무슨 명예를 얻었습니까? 성경은 시브리 6장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뭐라 그래요? 복주고 또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왜? 무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그것은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신앙에 대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분명히 애굽의 급은보화가 아니에요. 가나안의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땅에서 출산하는 자녀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땅에서 지혜로운 자식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자식, 하나님의 신앙을 전통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자식을 받은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떠날 때 인생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얻은 것이 결국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때 목사지만 마음이 초조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교회 61년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이북에서 필요한 목사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입산파가 생기고 또 시기파가 생겼어요. 그 가난한 시절 배고팠지만 안식을 해주는 시간에 주님 오시지 않을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늘 쳐다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학교 갔다 올 때 미군들이 지나가면 애들은 양키양키 하면서 그 쪼그레도 넘어가고 쫓아다녔어요. 저는 그 미군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는 저 차 타고 서울 가 살게 해주세요. 그 동네에 얼마나 미신이 많이 믿었는지 몰라요. 저 하나만 교회 다녔어요. 한강에 가서 놀다 저 길 건너 문산 쪽에 기차가 지나가면 애들 돌 던져요. 하나님, 나는 저 차 타고 서울 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의 비전을 하늘로부터 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꿈을 꾸세요. 신학교 다닐 때 이 간학교 같이 미팅을 하면 어떤 못난 간호원들은 신학생을 보고 핫바지라고 놀려요. 핫바지라고 놀리는 사람도, 잘된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불러야 할 노래가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한국 한번 보세요. 얼마나 노래방이 많습니까? 새 노래가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오지만 그러나 참으로 부를 영적인 노래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이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촛불 집회에 얼마나 깃발이 많이 흔들었습니까? 축구 월드컵 붉은 악마 깃발, 노동팝 데모 깃발. 그러나 참으로 흔들어야 할 영적 깃발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드릴 만한 신조가 없는 시대예요. 한국 대학생들 정직하면 못 산다 80%가 생각했대요. 부정해도 괜찮다, 돈만 벌면 된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혼잡해요. 따라야 할 지도자가 없어요. 15명 대통령 후보 나와서 저마다 대통령 되겠다고 그래요. 신앙적인 믿을 지도자가 없는 시대.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로 홍해가 갈라졌어요. 다윗의 기도로 골리앗이 무너졌어요. 다니엘의 기도로 사자 입을 막았어요. 조지 밀러의 기도로 5,000명이 고아가 먹여 살렸어요.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출생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여러분, 지구 역사 마지막을 살아가는 제7일 안식일 지자인 교인들, 항상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혼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심판 대표에 설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부흥이 지체됩니까?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기독교인들 상업주의에 물들었어요. 너무 잘 살아요.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제단에 무릎 꿇는 시간이 적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역전승의 이야기. 성경에서 만난 인물들은 다 역전의 인생을 살았어요.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기꾼이었던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어요.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고아처럼 성장했던 에스더는 왕후가 됐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하만의 장대 오히려 하만이 매달린 에스더 이야기는 역전승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역전승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는 죽어 음부에 들어가고 가난한 나사로는 죽어 낙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우리의 희망인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사건 역시 역전승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면 어떤 인생도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날 이후로 저는 절망을 포기했어요. 절망을 버리고 믿음을 택했어요. 예수님은 제게 모든 자유를 허락하시지만 절망할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역전승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에게 제게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뛰어다녔어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뛰어다녔어요. 학교 갈 때도 뛰어다녔어요. 지금까지 저는 얼마나 바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데 더 성질이 급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은혜를 덜 받은 것이에요. 어릴 때 좋으실 부모가 있습니까?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직접 받으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팠습니까? 바로 그게 은혜예요. 줄인 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했습니까? 직접 성령에 배우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학대받는 분이 있습니까? 참 신랑이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은혜여 빚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마치고 뒤돌아보니까 다 빚진 자예요.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빚진 자요, 땅을 보니까 땅에 빚진 자요, 교인들 얼굴 보니까 교인들에게 빚진 자요,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까 부모님에게 빚진 자요, 조국을 생각하니까 조국에 빚진 자요, 제가 3대 기도처를 가서 보니까 학교에 빚진 자예요, 모교에 빚진 자요, 고향 땅을 바라보니까 고향에 빚진 자요. 나이를 먹을수록 헛되이 나이만 더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식들을 보니까 자식들이 빚진 자예요. 제대로 해준 것도 없이 맨날 자식들한테 뭐 요구만 해요. 이번에도 제가 아들들한테 야, 내가 유럽 여행 가야 되겠는데 돈 좀 달라.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체면이 안 서는구나, 자식들한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갑니다. 제7의 안식일의 수행인들, 지구 역사 6000년 마지막,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불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택은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안식일 되면 집에 일찍 가면 죄 짓는다고 그랬어요. 국수 삶아 먹고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에 놀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사명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식어져가는 헌신, 허물어져가는 신앙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 사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차단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초기에 우리 교인들은 앉으나 서나 모이기만 하면 재림을 이야기했습니다. 집에서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 학교에서도 농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모이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재림이었어요. 설교를 해도 모든 내용이 재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도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애드벤티스트 재림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몸이 아파도 재림을 생각했고, 누가 죽어도 재림을 기다리는 찬미를 불렀어요. 아이를 가르쳐도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 기별을 전하도록 가르쳤어요. 아침 예배를 드려도 동쪽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드렸고, 저녁 예배를 드려도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으로, 아쉬움으로 찬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었고 삶의 의미가 있었고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절실한 이유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고향길로 돌아갈 비행기를 기다리듯이 우리의 삶 속에 가슴에 물결치는 간격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레곤 중앙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의 포장에 다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그동안 방황하며 몸부림치며 통곡하며 찾아왔던 머나먼 여정의 끝에서 요단강 물굽이 넘어 그리운 낙원 가나안을 믿음의 눈으로 그리며 다시 한번 재림의 소망을 굳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같이 주지시키고 함께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다. 머지않아 우리는 하늘 유리바닷가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정금 거리에 영광의 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과 열린 그 거리를 걷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최순자 집사님 얼마나 이 교회 열심히 일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벌떡 일어나 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감격에 빠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목숨 바쳐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생히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또한 우리가 서로 만나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